우리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들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하고는 유업이 다른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와 함께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신 지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 설교를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일로 깨우침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잘 성장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상속자의 의무와 특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가는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의 왕조들과 같은 케네디가의 왕조를 계획했었지만 1693년 11월 23일 케네디가 텍사스를 방문한 도중에 오스왈드가 저격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36세의 대통령이 된 그는 출중한 외모에 가히 미국인들이 선망한 인물이었지만 JFK라는 전설의 이름만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제키는 자기 남편을 죽인 미국을 해모했어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간 것이에요. 1968년에 있어요. 치욕이죠. 치욕이. 그리스 사람들은 미국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패배했다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오나시스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키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나시스는 그녀와 결별을 했어요. 그 그녀의 명성도 시들어져 버린 것이에요. 케네디 정권의 법무장관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도 저격당해서 1968년 6월 6일 날 죽었죠.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1999년 3월 16일 날 경비행기를 타고 마사추세츠 해안가를 나르다가 역시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케네디가는 영화와 명성을 끝내는 조종이 울려 퍼진 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요 인간들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는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까지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죠. 욥기 26장 8절에서도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런 것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계획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보증으로 잡을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웅 더글라스 맥카더 원수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가 죽자 자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맥카더라고 아니고 딴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개명을 해버린 것이. 지금 맥카더 영화 있죠? 나와 있죠? 나는 영화를 잘 안 본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요. 영화. 지금쯤 그 개명을 했던 맥카더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지금까지 평균 98.4를 받은 맥카더의 점수를 깬 후배가 없어요, 아직. 맥카더는 전쟁의 영웅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영웅이었어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대다수가 성경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후의 심판을 믿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의 무지가 나온 영원한 저주인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사는 인간들이 삶의 형태와 방식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조금만 줄여줘요, 마이크. 그들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견소화되면서 흥청거리다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흥청거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름철 불나방처럼 설치다가 소문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믿는 성도들과 모르고 믿지 않은 마귀의 종들과의 차이는 어떠한 말로도 묘사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오늘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왔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어요. 거듭났고 성경을 믿는다는 성도들을 보노라면 참으로 성경을 믿고 주님이 오심을 확신하는지 의문이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은 다르다고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했죠. 첫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죠.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죠. 어떤 교단 교회들은요, 지금 구원받은 일과 구원받지 않는 이들을 놓고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은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성경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낙원과 지옥 차이죠.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1분 안에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1분 동안만 하면 그냥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것도 없고 들을 간증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구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구령한 거 아니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도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강릉의 동인병원 이상윤 원장은 그런 사람이죠. 내가 분명히 확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구령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죠. 이 구절을요, 지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것과 묶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주님은 목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말씀했을 뿐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따르다가 길을 잃고 곁길로 가는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이 겉길로 벗어났다고 해서 늑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늑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은 여전히 양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는 이단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인간이 범해야 하지 않을 조건이요 4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그리스도인 특히나 결리하면 안 돼요. 남에게 결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근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면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결리하는 거죠? 왜 결리를 하죠, 남에게? 왜 게으르죠? 게으르면 가난하게 산다고 잠언에서 말씀했잖아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장가갈 수 없어요. 게으른 여자는 시집갈 수 없어요.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명예를. 나는 누구다 했죠.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든지 노름꾼이든지 그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야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시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감성과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왜 거짓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자기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보다 더 강력한 것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또 다른 죄들도 지을 수 있어요. 로마서 거기 8장 있죠? 8장 1절부터 한번 내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8절에서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죠. 만일에 어떤 처녀들이 이러한 남편을 남편감으로 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은 거죠. 그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몸을 완전히 관장하지 않으시면요, 어떤 육신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이 동의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설교한 이대로 살지 않게 되면 죄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릴 이유가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개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그의 기대에 경청하지 않으신 것이,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요, 어설픈 기도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는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요, 지금 28일째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좀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지만, 죄인들 아니에요. 전부 죄인들 아니에요.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새벽 2시에 잠을 깼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양이가 올라왔나. 그 밖에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비가 왔으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비가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해서 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차례 흠뻑 왔어요. 아침에 우리 출근할 때도 비가 왔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다 했죠. 낚시를 떨어뜨려 놨으면은, 거기에 물리면 여러분이 낚시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거기가 물린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비가 왔더라.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를 맡아서 설교한다고 하고 해도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짓고 쭉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들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기독교계를 훼손하는 자들, 교인들을 안진뱅이로 주저앉혀놓고 매주 거의 똑같은 설교를 했다면요, 그 교인들이 무슨 수로 영적 성장을 이루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영적 노숙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영적 노숙자로 말 들어가지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산 집사나 장로가 무슨 수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허수아비들을 데리고 담임 목사라는 자가 어떤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란 것은 돈 걷어서 교회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들인 것인가? 두 번째로 양자들은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았기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들은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대로 죄인으로 태어난 자신이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자기의 죄 문제가 속죄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여긴 전부 아들만 나오고 딸은 안 나오겠다 했죠. 아니요, 나중에 딸들도 우리 휴가 될 때는 전부 아들로 바꿔지는 것이요, 남자로. 하늘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33살 반은 예수님 나이로 다 바꿔지는 것이죠. 예수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쪽에 식당에 지금 앉아있는 그 성도들은요, 거기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휴거 그림이 있죠? 전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영이 살아났고 났으며 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양자로 입양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 그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다 했죠. 그리스도인인데 불안하십니까? 실직할 것 같이 불안하십니까? 취직을 못할 것 같이 불안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심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고심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고 있거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거짓 교리로 오염된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벼운 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있게 되면, 그래서 그 죄의 낚시에 걸리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하는 것이죠. 아니, 구원받았어요. 틀림없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실제 지금 여기 장로교나 뭐 누구나 이렇게 성결교나 이런 데서 칼빈주의 하는 거, 남침여교나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 다니고 있거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 거짓 교리로 오염된 사람은 사소한 일로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한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영이에요. 그런 거 체험하셨어요? 그 체험하신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결혼은 한쪽이 간음했을 때 파혼하지요? 파기한다고 하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세요.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가 한 사람이 반보침 싸가지고 도망가 버렸을 때. 고소해 버렸을 때. 한쪽이 간음했을 때. 그때만 헤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아내가 아픈데 모른 채 한다. 아내가 돈을 좀 많이 썼더니 나가라 그런다. 그런 거 대상 안 되는 거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자, 하나님께 한번 입양이 되면요. 우리는 다 입양된 거예요. 입양아들이라고 하죠. 홀투예요. 영적 홀투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여한 경우에도 분리할 수 없어요. 상속권이 보장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친자와 입양자는 차별이 있는 것인가? 절대로 없어요. 양자는 값을 치르고 사들인 자식들이에요. 낳은 자식은 얻은 자식이지만 주워온 아이는 희생을 각오하고 데려온 자식이라고 하죠. 거기 포모나 캘리포니아에서요. 란 볼드만이라고 그 사람이 목사였는데 센트럴 베프티스 처치에
내가 거기 부목사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오하이에서 왔어요. 오하이에서 와가지고 나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매료됐어요. 자기가 나를 양자로 삼겠다고. 16살 이하야지요. 16살 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늘 나보고 아들이라고. 내가 오하이에 갔었는데요. 데이튼 오하이에 갔었는데 그분은 폴 세인트 오하이에 사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내 아들이라고.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에서 한글 성경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찍어주겠다고 돈을 모금하러 왔기에 내가 돈을 많이 냈다고 그런 거죠. 내가 그 일 때문에 거기 갔는데 우리가 받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받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늘나라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성도와 관계는 영원하다고 했죠. 그가 세상이 좋아서 별짓을 다 하고 지옥에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 한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다 했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고백은 결혼 서약보다 더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자들은 영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렇죠? 나는 구령하고 영적 기도를 날 따라하라 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안 그래요.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피를 내어 죽으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아내가 충영교회 그 YS가 다녔던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대학부 교사를 했지 않았어요. 그 오랜 동안 대학부 교사를 했어요. 그 제자가 저기 석관동인가 거기서 의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선생 따라서 찾아온 거라고 했죠. 내가 그 박석순이 남편인지는 모르고 따라온 것이죠. 근데 박석순 자매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한 거예요. 박석순 자매, 내가 박석순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박석순 자매 혼자를 앉혀놓고 6개월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근데 박석순 자매는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 장로교회가 극단적 칼빈주의니까요. 내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엉뚱한 인상 쓰면서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졌지만요. 동남이가 생기니까 두 사람 놓고 결혼한 거예요. 이제 설교한 거예요. 계속 두 사람 놓고 6개월간 설교한 거죠. 근데 한번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어떤 행사 때 내가 구원받을 사람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영접기도 한 거예요. 영접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안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죠? 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 체크하세요. 그죠? 예.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 것인가? 건성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는 것인가? 거짓말도 하고 머리도 굴리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했던가? 그가 사고나 질병이나 기타 사이로 그 전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간 것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바는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 소리라고 하죠.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왜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기록했을 것인가 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이방인이었어요. 개들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받을 상속도 처음 받은 것이에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른 것이에요. 유대인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다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풍요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 강화에 지금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지하도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든 거예요. 오늘 집사회의에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일체 돈 이야기 하지 말라 했죠.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못 질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다고 했죠. 왜 안 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굉장히 예쁘게 짓고, 그 지하 1층에서, 지하에서 1층까지 올라온 데는 뒤에도 엘리베이터도 놓을 거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 한 번씩 타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저 어떻게 질라는 거, 저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46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땡전 한 푼 없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각인은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십자가가 결행되지도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했죠. 유대인 제자들을 기도라고 했어야 옳다고 했죠.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사도신경 외워 주기도문 외우면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장로교육하면.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겪고 있을 때 왕국 도래를 기다리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신약 개신교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무식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요, 에돔의 바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 밑에 있는 에돔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 있죠. 다 죽고 14만 4천 명밖에 안 남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설교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라고. 만나를 구해야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도가 지금 이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우리 아버지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지. 누가 하나님 아들들인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죠. 16절 17절에서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수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써야 할 이유가 없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보고 읽으려 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에요. 다 잘생겼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우리 성도들 다 잘생겼다. 공동상속자들. 여러분이 누구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상속받을 것이다 했죠. 내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 불렀다면 내 아들은 내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책 몇 권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만요. 아파트 한 채하고 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씨보다 조금 많은가요? 도널드 트럼프보다 조금 많은가요? 어마어마하죠.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의 유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안다고 하죠. 어떤 상속자가 더 갖고 덜 갖고 없다고 하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은 예수님이 다 받으실 거죠. 그죠? 우리가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하죠. 원래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은 나일강에서, 이집트 나일강에서 이라크의 유프라데스강까지예요. 지금 우리는 뭐 몇백 평 가지고 뭐 이야기하지만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소전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 유업은 천년왕국 유업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그때 시민권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몇 월 며칠로 구원받았다고. 모르세요? 천사 보고 난 모르냐고. 나 구원받은 거 모르냐고. 하지만 본문 로마서 8장 17절이죠. 읽어보세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 다음에가 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천년왕국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개개인이 받게 될 유업이라고 하죠. 이 유업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 상속자가 받는 유업은 조건부적이에요.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알아요? 새벽기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란 거 아니에요. 철야 금식기도에 나오란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어떤 박해와 고난에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이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도는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성도들한테서
코 묻은 돈까지 뺏어가지고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사탄이 세운 교회들은 이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교인들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죠. 그런 교회들은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치부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를 크게 지어라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란 말만 붙였지 예수님이 밖에 나와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강화에다가 오래 살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편리하라고 짓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짓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한 방에 30명씩 들어올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자 30명, 남자 30명. 그래서 일주일 한 1년에요. 3번도 못 갈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한쪽에 30명, 저쪽에 여자 자매 30명. 방 하나에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 2개씩.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들은 공동상속자들 아니겠죠.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만약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내팽개쳐 버리고 유산에 대해서만 눈독을 들인다 할 것 같으면 그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수없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면서요, 가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한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인가 아니면 미친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 나선 자들은 또 누구예요? 그들은 마귀 하수인들인 것이에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은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성경을 가지고 교회인 줄 알고 찾아온 양무리들에게 거짓말로 성경 인형 가르치면서 교회놀이를 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교단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 없잖아요. 성경에 노회가 어디 있어요? 교단이 어디 있어요? 교단까지도 교리가 다르고 노예끼리도 교회가 교리가 다르고 최종 권위가 없는 그런 자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재물을 선택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절대로 공동상속자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받게 될 유업은 가만히 앉아서 걷어받은 거 아니에요. 벌어들여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후령해줘? 보는 사람마다 성경 아는지 모르는지 봐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로 데려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들을 안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 행보인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내가 대전역에서 설교하는데요, 컨테이너에 있던 어떤 사람이 무슨 조폭같이 생긴 게 나와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나 당신 지옥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야. 아, 나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고. 정말이지? 그러니까 쑥쑥이 들어가 버린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야, 좀 나와봐. 이렇게 나와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느라고 당한 고난이 있었는가? 아니면 방해를 받았는 것인가? 방해를 했는 것인가? 만일 했다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세상을 편리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가? 아니면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에 교회 다니는 것인가? 왜 성경을 공부하라는데 소리하고 게을리했는 것인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서 멀리 있게 된 것이라고.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가 봐 있죠. 내가 언제 돈에 대해서 설교한 거 봤어요? 나는 25년 동안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누구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 아니겠죠. 예? 내가 강화 쉼터에 진데 돈 많이 드니까 돈 내라 그러던가요? 신학교에 다닐 수 없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첫째 모르는 게 읽는 거예요, 그냥요.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전하며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 했지. 기도를 진지하게 해서 세상에서 생활의 필요를 얻어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고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구하는 거죠. 기도를 진지하게 해서 세상에서 생활의 필요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했죠.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도가 안 믿는다면 기도 안 하는 거였죠.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하죠. 하나님께서 쓰잘데기 없이 써놨었어요? 쓰잘데기 없이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대로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승화의 한 단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모든 거짓말들, 허구들, 의심들,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제어버리시고 참신한 영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간증히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그런 간증이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